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의료비가 언제 지출이 되냐면 죽기 전에 70%의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시모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무엇이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뭐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참미수님, 이 시간에는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부터 무슨 강의를 많이 했느냐면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에는 환갑잔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갖고 제 아련한 기억으로 환갑잔치들을 많이 했던, 아주 크게 했던 동네의 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환갑잔치를 대놓고 하는 데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그리고 보통 60세, 70세에 많이들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 70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 죽으면은 조금 아쉽다고 그래요. 조금 아쉽다고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90쯤 돌아가시면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살았구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2이세요. 92이신데 지금도 뭐 정신이 멀쩡하세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지금 7번째 넘어지셨어요. 그래갖고 고관절도 넘어져갖고 수술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당신이 화장실은 가세요. 당신이 화장실은 가시는데 아무래도 90세가 되니까 기운이 확실히 없으시더라고요. 기운이. 그런데 90세인데도 지금 어제도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랑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 아들 신부 평창 간다고 굳이 나오셔서 마중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걸어는 다니시죠. 걸어는 다니시는데 아주 힘들게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시려고 그래도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고 그러면은 밥이 안 넘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보통 이제 90세. 그러니까 지금 50, 60대 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살은 갑니다. 100살은 사람이 모든 수를 다 누리고 사는 나이가 16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120살 넘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리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지금 60, 70 되신 분들은 결심을 잘해야 돼요. 저도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워낙 몸이 좀 약하고 좀 비실비실 거려서 그런 걱정이 많아요. 걸어서 100년, 누워서 100년. 이제 제가 이제 뭐 그야말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인데, 그래서 요즘, 제 방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 원래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또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걸으셔야 돼요. 누죽걸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걸으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의료비가 언제 지출이 되냐면 죽기 전에 70%의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0에 수술해 갖고 90에 병 고쳐 갖고 뭐 하려고 90에 고쳐요. 90이 되면 갈 때가 됐으면은 가야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길이 바로 곡기를 끊고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많은 경우 얼마 전에도 봉암사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보통 스님들 마지막에 스님들이 암이 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좋지 않아 하고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신불 대듯이. 그런데 뭐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제일 좋은 건 나이 먹어갖고 곡기 끊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도 그것도 한 87, 90에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죠. 고생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암에 걸리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5 넘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은 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더욱이 항암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들하고 최고 많이 살 때가 한 20분 하고 살았는데 그 암 환자들이 항암을 갔다 오면 죽어요. 초죽음이 돼서 와요. 항암을 하고 오면은. 물론 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일 많이 항암한 분은 32번인가 3번 하셨는데 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암에 걸리시면은 이제 내 몸 쓸 때까지 다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나쁜 거는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매예요. 치매는 주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자식들,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집 밖에를 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 자식들하고 많은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치매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근데 치매에 걸리면은 참 아무리 효자 자식이 있어도 그 효자 자식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효자, 효녀하고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 모시느냐고 자식이 더 빨리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 내가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노인이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절하자고 그래요. 아마 그게 이제 가능할 거예요. 이제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75세 이상부터 유엔에서는 80살서부터 노인하자고 그래요. 80살서부터 유엔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도 61로 안 하고 65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도 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늙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0년, 20년이면은 제가 잠비아, 아프리카를 다닌 지 10년이 돼요.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호대학교, 신학교, 농장, 이것까지 지금 져놨어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제가 뭐 얼마를 살지 모르겠죠. 지금 60이니까 20년을 더 살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죽을 날만 기다리면 빨리 죽지 뭘 나를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바깥 활동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드니 수술 해갖고 아마 시드니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거예요. 함께 해준 많은 우리 다볼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다볼교우 안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고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볼교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절에 다니는 분은 절에 다니는 대로 의미 있게 우리 활동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교회 다니는 분대로 의미 있게 활동하고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의 신자로서의 의미 있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는 하느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제가 우리 생태마을, 평창 생태마을 지금도 오픈을 했어요. 황토방도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방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는 훨씬 많은 방들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분, 30분밖에 숙식을 못하지만은 내년에는 100분에서 150분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어요.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경도 카라반 해갖고 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욱이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샘 버나디노 거기도 오픈을 해놨어요. 거기 많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내가 또 기운 되면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 와서 아이들 밥도 해주고 아이들 씻겨주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 자꾸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5군데 다 숙박비를 안 받습니다. 물론 밥값은 받아요. 저도 뭐 땅 파갖고 밥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숙박비만 안 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셔서 자꾸 돌아다니셔야 돼.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도저히 못 돌아다닐 때, 죽을 때 지쳐서 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걸어서 100년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누죽걸사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돌아다녀야 돼? 동네에서도 부지런히 노인 정도 다니고 우리 평창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오시고 문경도 가시고
미국 샌버나디노도 오시고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돌아가실 때는 지쳐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최고죠, 최고. 제 나이를 기준점으로 보니까 이제 60이 돼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세상 끝이면 내일은 없거늘 오늘에 충실하리. 세상이 오늘뿐이라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가. 내일을 준비하며 산 날들이 부끄러워 고해성사를 한다. 오늘 하루를 푸르게 살게 해주소서. 골목길 외등처럼 타인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나의 어지러움은 욕망이 많은 탓이려니 한 줄기 바람으로 씻어주소서. 오늘이 세상 끝이라 생각하면 세상은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 티끌의 욕망도 드러나거늘 내 좁은 가슴에 숨길들 무엇하리. 오늘이 세상 끝이라면 나는 왼종일 소리낼 수 있는 성당의 종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 가요. 네. 왜 천국에 가느냐면은 이 추운 날 그 눈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 듣겠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네. 기름 종지에 기름이 오늘 또 한 방울 또 모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 돼. 싫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 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2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주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스쿠알렌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스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슉샬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 급식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5 여자 5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2-3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4-5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그래서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 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 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양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항구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이번에 월드컵 한데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테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쳐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루카복음에도 마테오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로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이게 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 뭐 이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많이 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000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쉴라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득.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도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뭐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돔 하여튼 물고기가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래.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기회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 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씩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000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무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했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우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씨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 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고 내가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걔가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 지금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눈물, 속죄의 눈물, 기쁨의 눈물, 피부를 비집고 들어오는 당신의 살 냄새도 괜히 눈물이 납니다. 생명 속에 사랑으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속죄 모두 지시고 사랑으로 거두시는 당신 모습에 죽음과 부활을 다시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사랑의 깊은 영광 당신입니다. 당신을 보면 괜히 사랑에 젖어 사랑의 눈물이 절로 납니다. 가시관 쓰신 모습, 피에 젖어도 인자한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생명 다시 난 것을 마음 깊이 눈물 절로 납니다. 당신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면은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나름대로 새나 이런 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새색시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그 망토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나갔어요? 학도병을 많이 끌려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야, 아니야,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끄트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끄트머리도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 있는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뭐 사제생활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저기 뭐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에?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3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타라고 그랬어요. 3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그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 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 성인인 요한 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새색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느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은 성어 긋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 껴도 성어 안 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모일 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무를 심는데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3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기도 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해?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해?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으면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야.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래.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냉담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안양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였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 자,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예물 많이 봉헌해요. 미사예물 봉헌하는 거 보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넣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 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헛된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난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헛된 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 예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하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아이,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내가 지금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예?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예.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순례 가보면요.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간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줘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러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러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는 성서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아유, 나는 저기 막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5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제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나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욕심내지 말고 이제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 예절을 마치고 사제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전례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없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니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한 거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났어.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뭐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뭐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 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마저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성당을 나가면 뭐 김씨에서 황씨로,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에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던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의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던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면은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이제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막 이제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라는 거래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이제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 봐줘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뭐 영적으로 깊어야지 뭐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거지. 이제 죽어서 이제 언제 갔는지는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정이 걸러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 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그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1,000원 가지고 10,000원 만드는 방법. 10,000원 가지고 100,000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야,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금을 1,000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10,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10,000원짜리를 들고 멍드는 이놈을 15층에 올라가고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면은 천당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비산동 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000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000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할 때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 미사야. 그 축하 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000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되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100명이. 더 기가 막힌 거 지옥 갈 사람 손들어 보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다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것도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에 전부 다 손들고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요.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대축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대축일을 한번 가고, 또 세상에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 성탄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연옥 때문에. 연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2000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 파괴로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100년을 살아. 100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고 100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해서 1801년에 정정의 엘리사벳, 유소사 체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주의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 하느님을 온전히.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사실 그런